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밝게 웃으면서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야 나도 그런 물질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높은 지위와 명예를 쥐고 있다 그러면 야 나도 그 명예 그 지위 한번 가져봤으면 부러움 있죠. 네 집 자녀 잘 됐다더라 이러면 어때요? 아우 우리 애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 가정이 번창했더라 뭐 잘 되더라 그러면 뭐예요? 와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놀렐루야. 그죠 여러분?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마음 그 인지상정 맞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저는요 이런 도전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더 저희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니 오히려 너무 비참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진짜 잔혹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측은한 마음이 드는 바로 한 중풍병자의 그 인생이 왠지 모르게 부러워지더라는 거죠.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뭐가 부러울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풍병이라는 게 어떤 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뇌졸중이라고 표현하는 병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간에게 너무 잔인한 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려서 신경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혀끝에 맴돌아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시름소리 그거 외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거면 괜찮아요. 여러분 대소변도 자기 힘으로 못 보는 그러한 상황까지 옵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 최소한의 존엄성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긴 질병을 가진 그 환자 그 중풍병자가 왠지 모르게 본문을 읽다 보면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반론할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들의 닫혀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면 그 위대한 영적 신비와 하늘의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다 저와 같이 야, 이 사람 참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다가 여러분들도 이 영적 복, 이 영적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중풍병자가 부러운 인생일까요?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요, 그는요 함께할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가버나움의 아주 작은 집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2절을 들여다보니까요 문 앞까지 발 디딤 틈조차 없이 빽빽하게 그 집안을 가득 채워 놓은 겁니다. 그 빽빽하게 들어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저 멀리에서 아주 기이한, 아니 너무 감동적인 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한 환자를 침상채 메고 오는 4명의 사람들이 먼지를 휘날리며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절망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음받아서 그들과 동일한 행복을 누릴 거라고 그들이 믿고 그 무거운 침상을 메고 땀을 쩔쩔 흘리면서 달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현실의 벽은 어땠습니까? 너무 잔인했죠.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서 보니까 문 앞에 벌써 이미 정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에 빽빽하게 견고한 무리들이 꽉 차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정도 하고 미뤄도 보고 야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발 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여기 환자가 있어요. 제발 길 좀 열어달라고요. 제발. 아무리 소리쳐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먼저 자리 잡은 무리들은 꼼짝 않고 오히려 차가운 눈총으로 그들을 째려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안 되겠다. 그래, 오늘만 날이야. 다음번을 기대하자.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복의 친구,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도통 들어갈 수가 없네. 우리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일정을 한번 확인하고 그때 좀 한가할 때 우리가 한번 더 하겠네. 자, 우리 다음번을 기대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요, 합리적인 생각 맞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인지상정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뭡니까? 집 밖 외곽에 있는 계단으로 그들이 올라가 지붕 위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남의 지붕 따위야 뭐 상관 있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 집들의 구조는요, 나무를 들보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와 진흙 그리고 석회를 발라서 만든 집들이었습니다. 당연히요, 그 손으로 그 벽을 계속 긁으면 하얀 가루와 함께 진흙이 떨어져 내리겠죠. 이 친구들은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손톱으로 그 지붕
그 집의 지붕을 막 긁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으로 막 뭉개고 뜯어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당연히 지붕을 뜯어낼 때 그들의 손톱이 멀쩡했겠습니까? 견고하게 만든 그 진흙과 석회가 부서지기까지 손톱이 깨어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피가 나고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붕을 거칠게 뜯어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4절은요 이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 구멍을 내고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의 엑소리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흙을 조금 긁어내어 구멍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파내다, 뜯어 발기다, 부수어 해체하다, 아주 강력하고 역동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단어를 한 번 더 썼어요. 언제 썼냐면 갈라디아 4장 15절에 그는요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에서의 빼어, 뭘 빼요? 눈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빼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엑소리소라는 단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눈을 빼어줄 만큼 절박함, 간절함, 자신들의 온 삶과 체면을 던져서라도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그들은 그 친구를 살려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각오로 결연한 의지를 담아놓고 있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 친구들은요 인정사정 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집 뜯어내다가 이거 주인하고 부딪히면 어떡해? 야, 이거 잘못되면 우리가 변상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뭐만 했습니까? 이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에게 보여야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고민을,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야겠다는 그 진념 하나만으로 그들은 지붕을 파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마음이 울컥해 옵니다. 정말 마음이 울컥해 옵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 동역자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몸은 비록 마비되어 침상에 갇혀 있으나 그는 결코 그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곁에는 가장 고통받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었고요. 그 어떤 희생을 그가 감수하더라도 이 친구를 살려내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 자신의 물질,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다 희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만큼은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벗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벗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랑 같이 울어주고 나랑 같이 힘들어해주며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손을 뻗었을 때 나랑 같이 일해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와 중풍병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제발 나의 기도의 침상으로 나를 들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외롭지만은 않을 거예요. 절망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역자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박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다들 나 혼자 살고 먹고 살기 바빠서 어떻게든 나 혼자 내 거야 라고 외치는 이 세상에 누군가가 같이 그 길을 동행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인생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랑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써줄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위로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은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중풍병자가 왜 부러운 인생입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인생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막 쏟아져 내리고 막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통해서 침상에 내려오는 그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남의 집을 뜯어서라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줄 서서 천천히 진짜 사람이 인격적이어야지 자기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이렇게 핀잔 주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자의 믿음을 보지 않고 누구의 믿음을 봤습니까?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힘을 쓸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낙심밖에 할 게 없는 자를 위하여 도움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간구하였더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 선언에는 우리가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지붕을 뚫고 내려온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쉽게 내 병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그냥 보내시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모든 질병은 죄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꼭 질병을 낫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모든 질병은 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죄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예수님은요 그 중풍병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오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바로 죄의 문제가 그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요, 이 병자는 육신의 마비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마비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중풍병과 같은 마비 상태의 모든 쇳덩어리를 뭐 하십니까?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고침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질병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 영혼의 진정한 치유를 예수님은 선언하여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자리에 고상하게 앉아있던 서기관들이요, 마음으로요 즉각적 발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그들은 속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겁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이죠. 물론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죄를 사하는 건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가장 비참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거 아는 거 외에 진짜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사함을 허락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가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더 쉽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얘기는 달라지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뭐가 더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가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하지만 표현상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보다 더 쉬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일어나 걸으라, 이건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즉각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병나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일어나 걸으라보다 진짜 쉬운 표현이었지만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쉬운 말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수년 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중풍병자의 몸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비되었던 척추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말라 비틀었던 뼈와 관절이 순간적으로 새 힘을 얻어내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제 힘으로 걸어낼 수 없었던 그 두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자신이 메어져 왔던 그 침상을 그가 가지고 견고하게 쌓아놨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걸어가더니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가 보인 겁니다. 그가 경험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부러운 사람 맞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질병의 문제를 그는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얼마나 허덕이고 있습니까?
질병 따위에 얼마나 우리가 놀아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치유를,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은요, 이제부터 그는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치유와 이런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가 왜 부러운 인생일까요? 그는 이제요 방관자의 인생에서 사역자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이제 쓸쓸한 방관자나 구경꾼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당당하고 큰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으로 이제 살아내게 된 겁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의 병나음을 통하여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와서 자리 잡았어. 일찍 오지 그랬어. 우리는 뭐 놀러 왔어.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서 먼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라고 마음에 강팍한 마음으로 비난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중풍병자의 그 치유함,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빡빡했던 입술이 이제는 열려서 뭐 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입술은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이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아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바람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야, 누가 나음 얻었대, 누가 은혜 받았대, 누가 잘 됐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와 부럽다, 정말 잘 됐다, 이런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무대에서 행인 1, 행인 2, 행인 3,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 이런 역할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작은 비중 없는 역할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주인공으로, 일꾼으로 살아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쓰임 받아서 단역 배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단 하나뿐인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단 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 있는 거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단순히 중풍병자가 나음 얻었대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참 복받은 인생 맞습니다. 이 사람 참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인생 맞습니다. 왜요? 그는요 내 삶을 다 던져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의 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의 이성적 한계와 차가운 종교적 교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그러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역사의 쓸쓸한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사역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생이기에 정말 부러운 그런 사람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을 누려서 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